자, 오늘 계시 만나기 7번째, 마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마가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일단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도들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대개 순교했거나 이미 다 죽었고, 새 세대가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마가는 꼭 만나야 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적은, 마가복음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거칠게 적은 그런 헬라어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참 모세오경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게 신기하죠. 그 사복음서와 이 모세오경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그죠. 절대로 끝이 안 나려고 하죠. 끝이 나면은 죽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세요. 정말로 나아진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만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좋아질 때도 있었고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좋아진 것인지. 점점 허무해져 가고 있죠. 쇠화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진다는 건 끝나고 새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고 새로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인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역사 딱 끝나죠. 딱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난데없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요구하죠. 감히 누가 빌라도에게 그 사형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또 그 다음날 새벽에는 여인들이 가면서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 때문에 난데없는 아리마대 요셉도 나타나고, 아무리 근심거리가 커도 큰 돌도 굴려지고, 그런 역사를 좀 만나야죠. 또 그렇다고 편하게 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삶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게 편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편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뭔가 높은 가치에 도전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편하다고 별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표정들이 편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들인데, 이렇게 되면 좀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 종교의 대표가 성전이죠. 성전인데 성전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성전처럼 깨끗하고 좋은 건 없지요. 그 성전마저도 타락시키는 게 인간이지만, 그러나 성전은 그래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다른 것보다는 깨끗할 거예요. 안 그런가? 우리가 그 깨끗하기를 기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는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생활 잘 알아요. 우리의 모든 선함과 좋은 뜻으로 종교생활하죠. 종교생활하면서 나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나쁜 짓은 하지만 주로 속으로. 그렇지만 나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 모든 선함과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내 종교가 끝나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하던 종교생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종교생활, 선하고 좋은 것이고 귀하고 어려운 가운데 참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쯤 마가가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이번 주 민수기 묵상이 저는 그래도 비교적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짧게 또 잘랐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발람이 이름도 무슨 발람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발람의 이름을 주로 백성을 그 망하게 하는 자 이런 뜻으로 많이들 하시던데, 발람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 그래서 그 본문 안에 나오죠. 이렇게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발람이 사실은 그 예언 부분, 그러니까 23장과 24장에 4번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부분만 보면 뭐 거의 99.99%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굳이 흠을 잡으라면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재물을 이제 제단 위에다 딱 잡아놓고 그러잖아요. 나는 잠깐 저리로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다 그러는 게 뭐 이렇게 가서 여호와 만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하는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을 그 자기 제의를 해가지고 여호와의 신을 불러내는 거지, 말하자면. 처음에 2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 그 100% 심지어 성경의 선지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은 성경 어디에서도 선하다거나 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멸망과 저주의 대상으로 구약 신약에서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발람이 한 거에 한 60-70%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게 저주의 사람이 되었죠? 그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끝까지 못 놓습니다. 그 욕망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못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욕심이 결국 이겨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어쩌거나 묵상하거나 그러면 이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 느껴지려고, 생각되려고, 보이려고, 낌새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욕심이 이깁니까? 말씀이 이깁니까? 발람의 역사는 그걸 잘. 우리는 그래요. 욕심 요거 조금인데 요거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번 주 우리의 본문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살 때도 사실은 우리는 다 선한 뜻과 좋은 뜻으로 살죠.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는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이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우는 것이고, 이걸 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서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표정들이 지금 다 그래요. 니만 쓰면 다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진실을 잘하세요? 이 우리의 선함과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것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이 생각은 이 현상적인 두려움에 허상에 리액트 되는 거죠. 세상은 두려움이 없으면 단숨에 무너져 버립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순간에 세상에 어느 것도 쓰지 못합니다. 우린 교육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교육이죠. 만약에 하루도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럼 못 살 거예요. 뭔가 새롭게 배우고 뭔가 새롭게 느끼니까 그래도 살 맛이 있지. 그 표정들 꼭 그렇게 별로 새롭지 않은 긴 설교 맨날 듣거든. 그런 그래도 뭔가가 새로움이, 힘들어도 새로움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편한데 새로움이 조금도 없다, 눈 뜨면 똑같아. 그런 영화 있어요. 그라운드 혹 데이라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차가 달려오는데 자기 몸을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이 공부라는 말이, 쿵푸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쿵푸, 공부, 똑같은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한다 그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성공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성공을 좋은 거로 누리는 사람은 자기 성공을 갖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죠. 근데 이 성공이 무슨 이게 성공 못하면 멸시받으니까, 성공 못하면 이게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육, 성공, 부, 소유, 명예, 권세, 이게 다 저주가 됐죠. 저주가.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못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본질에서 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게임에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이 게임은 뭘로 하느냐? 논리와 힘으로 해요. 논리와 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논리를 잡은 자가 힘을 잡는 거고, 힘을 잡은 자의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와 힘 갖고 뭐예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의 힘이에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세요. 자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죄, 내 변명, 내 정당화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말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도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어도 내 삶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해요. 이렇게 자기 경건 기도를 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내 말,
내 논리, 내 판단, 내 정죄, 내 변명, 내 정당화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도 나는 그대로 안 해요. 나를 하여튼 보호하고 어떻게 멋있게 만들고 정당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요? 내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뭐. 언제 나하고 같이 손잡고 할래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뭔지 몰라요.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기독교 자체가. 오늘은 그 묵상 시간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우리 이 북부 뉴저지에만 해도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행복하실까, 그 생각이 나죠. 그럼 뭐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데서 또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전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잘 가도 좋고 못 가도 좋지만 교회로 불렀으면 교회가 되는 것으로 가보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내 능력 이상 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나는 그것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느껴요. 그러니까 좋아. 우리가 생각이 끝나야 돼요. 생각을 죽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죠. 인간의 도모는 이루어진 것 같아도 쓰러지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금딱지 많이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솔로몬이 내쫓은 이 아비아달의 가족은 그 성전 맞은편에 딱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모래성같이 무너지죠. 인간의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해요. 말씀이 서는 것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전 복음서, 성경 전체가 전 너무 재밌긴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5가지를 얘기해요. 성전 짓는 데더니 지어봐라. 2번째, 너 자신 좀 구원해봐. 3번째, 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데 왕 좀 돼보지. 4번째, 내려와서 우리 좀 어떻게 해봐. 5번째, 그거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믿게 해봐. 완전히 불신앙으로 한 것이죠. 완전히 저주와 희롱으로 한 말이에요. 그 5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도모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우리 중에 과연 누구가 제가 말한 것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육체 속에 영혼이 있지 않아요. 곧 벗습니다. 육체 속에 있으면 시간을 의식하니까 뭐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니요. 잠깐이면 이걸 벗어요. 잠깐이면 이걸 벗으면 육체를 벗은 생명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아요. 말씀이 운행 역사하고 있는 생명이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역사하는 생명이든지. 근데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브레인에서 나와요. 브레인이 썩는 순간 없어져요. 말씀이 운행 역사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피어나는 생명이 되면, 내가 부활의 영체가 되었을 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생각은 thinking happens in me.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는 순간에 텅 비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생육했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 반사하는 사람은 자기도 같이 때리려고 하겠지. 화를 내든지. 근데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내게 했다고 내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의 종로로 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여기에 내가 행동하는가? 나를 어떻게 천명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 우주에, 이 우주의 무한 가능성을 얼마든지 이 말씀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표현해요. 생명은, 이 인격인 생명은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너가 아름다워질 때 행복한 거예요. 예. 세상은 이걸 거꾸로 만들어서 다 우리 이렇게 살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좀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이게 부부로 만나서도 못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참, 나로 말미암아 너가 아름답고 행복해질 때 인격은 비로소 자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생명이 돼야 이 무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육체를 벗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것. 예? 그거 한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또 중심적으로 말하는 건 부활을 만나라는 거죠. 부활을 만나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적 증거를 또 만나갖고 내가 믿으려고. 내가 증거를 만났으니까 내가 믿잖아. 근데 내가 믿는 믿음에 무슨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림 받아야지. 부활을 만난다는 건, 육체를 입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육체의 한계를 그는 완전히 초월해 버리신 거죠. 부활의 신성으로, 예. 그 부활을 만날 때 우리는 동시에 내 존재의 뿌리를 만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체에 사로잡혀 가지고 참 나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가 힘들죠. 그런데 육체를 입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로 있던 나, 또 육체를 벗은 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누리고 좋았더라로 피워내는 나, 그 존재의 뿌리를 만나는 거죠. 예, 이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죠. 그 가슴 뭐예요? 딱 한 가지, 나와 하나가 되시려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시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쏘으시면 안 돼요. 정말 나와 하나가 되려고 먼 광야를 오셨어요. 약속하셨죠? 우리가 약속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계속 안 믿죠. 계속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신실하게 하시잖아요. 뭐를? 약속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무수한 실패,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실패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약속의 성취로 성육으로 오시죠.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권세가 회복돼. 권세가 회복됐다는 말을 이름,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 그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근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이름을 나에게 쓰실 수 있도록 주셨어요. 예. 누가 써요? 하나면 써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써본 적이 없어. 분명히 은행 계좌에 내 이름으로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내가 사인하면 나 경찰을 부를 거예요. 분명히 맨날 우리 와이프가 사인을 해가지고 내 사인이 가짜가 돼 있어요. 왜 그 이름 쓸 수 있어요? 하나니까 쓸 수 있는 거지. 왜 그 이름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려 그럴까? 이학권위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학권위가 성공하는 게, 이학권위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그럴듯하게 인정받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게 하시려고 영으로 오셨죠.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에서 옛사람 안 죽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서 보듯이 옛사람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쏘가 있는 것이죠.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건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하셔도 안 돼요. 이해될 수도 없어요. 이해 자체가 내 중심의 행위예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뭐 체험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다 내가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미혹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도 하여튼 내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아내를 이해하면 그게 나의 의가 돼요. 내가 아내를 이해해 주니까 뭐 이해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 뭐. 원래 요리 강습을 안 받았으니까 원래 뭐 한경도에서 무슨 요리가 나오겠어?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줘. 그럼 나의 의가 돼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 여성들이 밥 한 번 할 때 그냥 하나요?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죠. 잘 됐으면 좋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에 들어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나로 만족해 할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나의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장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척 하셔도, 아무리 좋은 척 하셔도, 아무리 잘 믿는 척 하셔도 인간의 장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에요. 상당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제 전부 셜록 홈즈로 만드는 거예요. 셜록 홈즈로. 예. 이렇게 사건 현장을 가면 셜록 홈즈는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왜 사건을 해결해요? 그냥 현장이 뭐가 있다 이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셜록 홈즈는 현장을 딱 보는 순간 현장의 스토리를 만나. 예. 그 대번에 알아. 또 설교를 길게 해서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난다니까요. 셜록 홈즈는 다른 사람은 가갖고 뭐 담배 꽁초가 있구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전체 흘러가는 스토리를 알면 해결하지.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평면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마가를 보면은 이번 민수기 본문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만 이게 평면적인 논리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은 희롱을 경배를 했지만 그 안에는 희롱이 들어가 있었죠. 믿는다는 고백은 오히려 깨어지고 불신앙의 말은 이루어지고 모든 게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 시작이 시작되고 우리의 그 무덤의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덤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싹 튀어나오는 시간이고, 이번 주 민수기 발람 얘기가 이렇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얘기라서 그래요. 우리의 얘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겹겹이 얽힌 이 교묘하고 이상한 욕망의 채널들은 싹 가리고 이렇게 딱 겉으로 뭐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딱 꼭 내보이거나 표현하는 그런 이상한 속임수를 갖고 있어서 이 발람의 얘가 좋은 애냐 나쁜 애냐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면 간단한데 이 발람이 이름이 발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얽혀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내 숨겨진 그 미로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말씀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